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구시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호세아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의 악한 질병이 속히 떠나가며 우리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어려운 시기라도 오히려 이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총명의 설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로 호세아서를 잘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호세아서는 저희가 새벽에 묵상하던 말씀입니다. 새벽 시간에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우리가 이 영상으로 새벽을 이어서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장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오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부탁하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14장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며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슬 같으리라. 백합화 같이 너희가 성장하리라. 네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를 내리라. 푸른 잣나무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그 이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은혜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주저 말고 주님 전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이 은혜에 대하여, 축복에 대하여 다 말씀하고 오늘 마지막 절 9절에는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하며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누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인가? 지혜를 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 지혜로운 자이냐, 누가 총명한 자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지혜롭습니까?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깨달아 주께로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심판,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게 복이 될 것이지만 죄의 길을 고수하는 자에게는 그게 징벌의 심판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 두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지혜를 선택하게 될 것이냐, 누가 지혜로우냐, 누가 명철하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끝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우리에게 결말을 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래요.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런 지혜 따라 사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런 총명을 따라 돌이키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늘 현상에 미혹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미혹되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여기고, 육체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이 전부라고 다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이 세상, 내 인생이 유한된 것을 아는 사람이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적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감각, 자기 의지, 자기 경험, 자기 감정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자기는 영적 존재가 아닌 것처럼, 아니 일부러 그 영혼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정말 지혜로운 자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이 유한되고 한계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요,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 영생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열어달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현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간구를 주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호세아는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영접하게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고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깨달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만, 그래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축복된 사람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죄인은 그 진리, 그게 복된 것인데 그 복된 진리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깔보고,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떠들어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 소리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그렇게 선포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합니다. 이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지금도 다스려짐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도를 행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여기 의인이 그 길로 다닌다, 의인이래야 그 도를 행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를 행한다는 것을 묵상해 보면 그 도를 행하는 자는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임에 분명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이야기해보면, 그럼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의로워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성도들, 그가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믿어 그 복음이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이 어떠함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그 말씀을 붙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분의 지혜로 섭리하고 계시고 그분의 지혜로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함으로 이 믿음을 날로 날로 강화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세상의 감정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영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해도 아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고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오해를 자꾸 해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떠하고 또 예수 믿는 그 특정의 어떤 사람이 어떠함을 통해서 내 믿음도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지키는 것 때문에 내 믿음도 가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교회가 믿음을 잘못 내보였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그 신앙도 다 나쁜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사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지식이 들어오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오고 뉴스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붙들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은혜가, 선함이 그들에게는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판단의 결과 하나님의 반대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을 걷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유한된 것입니까? 그런데 내 유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반대길에 서 있다, 너무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호세아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미 그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그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죄인의 길에 서 있지 말고 너희는 돌이켜 의인의 길로 돌아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속히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꼭 붙들어 주님의 길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주의 길을 걸으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이런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돌이키라, 돌이키라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돌이키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시는데 우리는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돌아오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 다 감당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복된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호세아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구시 기도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돌이키면 은혜 주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선한 열매 맺고 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받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호세아서를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고멜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 되지 아니하고 순종 잘하는 성도 되어 주의 말씀이면 돌이키고 주의 뜻이면 돌이키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 사랑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계시는 연세 많은 우리의 성도들도, 나이가 어린 우리의 자녀들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귀하고 복된 국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 7페이지 주일부터 월요일 기도문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8페이지입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 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며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